오늘 설교 제목은 표적, 두 번째 표적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다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셔가지고 그 여인의 그 마음의 그 아픔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수를 마시라고 하셨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곧바로 동네로 돌아가서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래서 사람들 다 데리고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직접 그들이 들으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이틀만이라도 우리 집에 거하시면서 더 말씀을 들려주세요 라고 해서 주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이틀을 더 숙박을 하게 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 43절 말씀이 뭐였냐면 이렇게 외치고 있죠. 보십시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자, 이 우물가 여인이 전도한 사마리아 사람들 집에 이틀을 거하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빨간 글씨를 보십시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이제 또 다른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이 빨간 글씨가 힌트를 주는 거예요. 뭐예요? 분위기가 어때요?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갈릴리로 가세요. 그런데 그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환영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높이지 않는데요. 자, 이 이야기가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심플하게 한 절에 딱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간복음 다른 곳에서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대요? 배척한지라. 이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거예요. 야, 내가 예수 어렸을 때 응애 하고 우는 거 다 봤어. 배가 고파가지고 떼쓰면서 칭얼거리는 거, 코 흘리는 거 내가 다 봤어. 그 예수가 뭐 메시아가 돼서 온다고? 무슨 말이야 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어디 분위기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시고 나서 이틀을 머물고 갈릴리로 가실 때 그 분위기, 그 상황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게 마가복음 6장 1절 이후에 5절 6절에 이런 말이 또 등장합니다. 자, 빨간 글씨를 잘 눈여겨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행동이에요. 자기를 배척했다고 그랬잖아요. 높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곳에서는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믿지 않음을 어떻게 여기셨대요? 이상하게 여기셨대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배척하는 곳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곳은,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는 곳은,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는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도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느끼시는 감정이 있어요. 예수님을 배척합니까? 예수님 그걸 다 아세요. 능력이 있으셔요. 근데 그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는 주님은 역사하지 않으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바움교회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외쳐야죠. 주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배척하는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길을 가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누굴까요? 오늘 본문 속에 남자 주인공이에요.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누구 왕? 헤롯 왕의 신하가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내 아들이 병이 들었으니 지금 고쳐 주소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배척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요? 주님 고쳐 주소서. 제 아들이 병들었나이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지 않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냥 발길을 돌리셔서 가고 계시는데, 오히려 이방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그분을 영접하고 환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외치는 그가 주님 보실 때는 기쁘셨을까요? 기쁘지 않으셨을까요? 기쁘셨겠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있어.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과 이 한 사람의 이 왕의 신하와 서로 얼마나 대조가 되는 지금 상황입니까? 믿는 한 사람 왕의 신하를 기뻐하시고 그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왕이면 주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54절에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오늘 읽었던 마지막 구절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왕의 신하를 고치신 것이 두 번째 표적이에요. 지난번에 이미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 때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표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표적.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표적이 등장하는데 이 표적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표적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고 뭔가를 말해주는 것이 표적이라고 했어요. 기적은 그냥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은 이전에도 주님께서 베푸셨고 앞으로도 계속 베푸실 거예요. 그런데 이 7가지 표적하고 기적은 달라요. 표적은 무언가를 가리키고 말해주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게 뭘까요? 자, 이 사진이 뭘까요? 화장실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표지판 것 같아요. 자, 저 방향 여러분 보실 때 왼쪽으로 쭉 가면은 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화장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저 표지판, 저 표적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가 화장실이에요? 아니죠. 그냥 방향을 제시해주고 알려주는 것 뿐이죠. 저 방향을 가야 화장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화장실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표적을 지금 너희들에게 일으키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뭐예요? 딱 한 구절로 요한복음을 쪼리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7가지 표적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 표적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헤롯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는 부족한 게 별로 없겠죠. 그렇지 않아요? 뭐 먹는 거 걱정할까요? 집을 걱정할까요? 자녀 양육을 걱정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족한 게 생겼어요.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힘겨운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만 봐도 그렇죠. 지금 또 4차 대확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보다 더 큰 위기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신앙의 힘으로, 기도로, 예배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전도도 어려워졌어요. 고난은요, 우리를 원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왕의 신화를 잘 보십시오. 아들이 죽어가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누구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지금 누구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이 고난이 없었다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을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찾을 일이 없었어요. 그는 이 엄청난 고난의 순간을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는 축복의 통로가 이 고난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왕의 신하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이어령 박사님이세요. 들어보셨죠? 이분은 이미 20살 때부터 문학평론가가 되셔가지고 베스트셀러를 계속해서 지으셨어요. 1934년도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암투병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분이 학적으로 너무 충만하고 최고의 지성인이 우리나라에 모르는 게 없으시고 박학다식하시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이 다 귀담아 듣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싶어 해요. 초대 우리나라의 문화부 장관이 되셨어요. 그 이화여대 명예 수석 석좌 교수이십니다. 자, 이런 분이 큰 고난을 찾아 겪게 돼요. 어떤 고난이냐면 2000년도에 자신의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실명까지 하게 돼요.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자기가 아빠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최고의 지성인인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때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을 만났어. 신앙 상담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온누리교회 성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과거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을 떠올리게 돼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과거에. 교회에서 나한테 사랑을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렇게 말했던 분이 모든 것을 다 뉘우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실 때에 항상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은 경제적인 것이든 질병이든 진로이든 믿음에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원망의 마음으로 우리가 끌려가지 마시고 고난을 하나님을 찾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표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빨간 글씨 잘 보세요. 듣고 가서 청하다예요. 자, 가서 청하기 전에 뭘 했대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별로 없을 텐데 누군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말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사람을 고칠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소문을 잘 내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뭔가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잘 전하잖아요. 좋은 것이면 너무 좋고 나쁜 것이면 우리가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말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소문내는 능력이 있어요. 자, 이 능력을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또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저저 찾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왕의 신하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의 원리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 사역하신 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말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가진 능력은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 내고 다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말해주는 표적의 의미가 또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간과 공간은 우리 생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신하의 아들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말씀 속에 보니까 지도를 보세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왼쪽에 짧게 이렇게 그린 것은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에 북쪽에 가버나움이 있고 밑에 가나, 더 밑에 나사렛, 이렇게 한 지역을 몰아놨어요. 근데 그것을 확대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에요. 자, 갈릴리 호수 위쪽에 가버나움 있죠? 자, 거기를 어디서부터 걸어가냐면 가버나움이 지금 왕의 신하의 집이 있는 곳이고 아들이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찾아온 곳이 어디냐면 도보로 걸어갔을 때 40km가 걸려요. 나사렛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순례자들이 지금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약 한 70km를 걸어요. 그런데 약 40km 떨어져 있는 가나 지역까지 왕의 신하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메시지를 던져주시니까 40km 떨어져 있는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나았어요. 아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뭐예요? 앞으로 내가 하는 사역도 이렇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네갈의 설기현 선교사님한테 제가 지난 주간 연락을 받았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사람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당신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국경을 초월해서 일하지 않으시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표적이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줘요. 역시 또한 47절이에요.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빨간 글씨에 내려오소서예요. 내려오소서.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왕의 신하가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 지금 청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가나 지역에 있는 예수님께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십시오. 뭐 가버나움으로 가자 이건 아니에요. 아들 있는 곳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내려오시라는 거예요. 가자라는 거예요. 자, 자기 아들 있는 곳까지 같이 가자고 말하는 아빠가 지금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저렇게 말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아들을 고치려면 아들한테 가야죠. 이게 상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50절에 말씀하십니까?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 50절에 주님께서는 그냥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소서 하는 그 아버지에게 주님께서는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왕의 신하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즉시 순종해서 발길을 돌려 아들 향해 달려갑니다. 자, 아들 향해 집을 돌이켜 보니까 저 사진처럼 아들이 다 고침을 봐가지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이 막 치고 있는 깜깜한 밤에 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뛰어내리고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상식적으로는 절대 이 배 선매에 붙잡고 있는 이 손을 놓으면 안 되고 절대로 물 위로 뛰어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요.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뛰어넘어가지고 순종하니까 물 위를 최초로 걷는 기적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 이와 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성, 내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이 표적이 말하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은 나로 끝나지 않아요. 4장 5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한 여인도 마찬가지죠.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왕의 신하면 고위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온 집안이 다 믿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디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왕의 신하니까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너무나 쉽게 퍼졌겠죠. 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놀라운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하였고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12제자 외에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헤롯 왕의 청직이면 재무부 장관이에요. 그 재무부 장관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가 요한나, 수산나가 등장하고 또 다른 여자가 있는데 이들이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헤롯 왕의 이 신하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제자들과 함께 섬길 수 있었을까? 성경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4장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침을 받았는데 그 왕의 신하를 통해서 예수님을 와서 보라, come and see, 복음을 듣게 되었을 것이다. 아니면 어쩌면 이 구사가 바로 그 왕의 신하일 수도 있다. Anyway, 어쨌든 간에 무엇입니까? 믿음은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고 믿음은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와 이어갔습니다. 나 한 사람이 변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직업이 지금 다 다양하지 않으십니까? 다니고 있는 학교도 다 다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배치하시는 거예요. 각자마다. 무엇을 위해서? 믿음이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실 때 배척당하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갈망하며 찾아옵니다. 그에게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표적을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말하게 하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말하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표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